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가가 가장 먼저 기록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앞서서 보내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데요. 어둡고 캄캄한 시절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그분의 백성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의 예언처럼 엘리야를 보내셔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시작이죠. 5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세례 요한이 태어난 때는 유대 왕 헤롯의 때라고 말합니다. 헤롯 대왕은 이두메라고 알려진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었는데요. 로마의 신임을 얻어 유대를 통치하는 분봉왕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통치 초기 나름대로 그가 세운 업적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다졌고 성전도 더 크고 화려하게 증축하고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의 앞잡이였고 그의 통치는 잔인했습니다.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칼에 피를 묻혔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의로운 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 중에 제사장 한 가족을 누가는 소개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요. 장차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두 사람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불임은 마음에 낙심을 주는 요소인데요. 노후에 대한 대책 마련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유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나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유대인에게 불임은 수치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한 현실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두운 현실을 뚫고 하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가랴에게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17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보내주리라 약속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40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에도 약속하신 말씀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어두운 역사도 낙담되고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이 너무나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이 현실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돌보신다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사가랴도 1장 68절에서 요한의 탄생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돌보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은 요한의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출발하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하심이 요한을 통해서 이토록 충만하고 놀랍게 이루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더 크고 풍성할지 우리는 주목해 볼 만합니다. 누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에 불모와 불임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를 통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는 귀한 사명도 맡겨주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경제 전망은 더욱 얼어붙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을 것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 안고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현실을 뚫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의 손길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은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며 승리하는 하루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